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장 25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암마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암마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 아우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이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에후를 낳고 에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감мя를 낳고 여감мя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네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맏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폿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야림의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과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41절 또 42절에서 55절입니다. 앞부분은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헤브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후손들이 누구냐? 맏아들 후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생 후손 얘기. 여라무엘의 후손, 그 다음에 그 동생 후손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라무엘의 후손 이야기 중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여라무엘의 후손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뭐였습니까? 30절에 보면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족보에 지금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된 건데 32절에 또 나옵니다.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4절에 또 나옵니다. 세사는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다는 말을 이 여라무엘 후손의 족보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얘기가 3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당신은 지금은 뭐 아들만 대를 잇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당신은 아들만 대를 잇는다 생각을 했죠. 지금도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대가 끊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딸이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문의 수치다, 큰 불행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34절을 보면 세사는 아들이 없고 그 뒤에 보면 딸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딸을 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씨를. 그 종이 이제 야르하인데 애국 종이다.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한 것입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뭐 대를 이었으니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낳지 못할 때, 사라와 그 사이에 이제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 종 하가를 통해서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또 그 뒤에 42절 또 55절을 보면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의 아버지, 헤브론의 아버지. 또 이 부분부터는 뭐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반복이 돼요. 같은 얘기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이유가 있죠. 44절도 보면 뭐 요르그암의 아버지, 45절은 벳술의 아버지, 50절도 보면 기랏 여야림의 아버지, 51절도 보면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지명은 잘 몰라도 베들레헴은 알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을 우리가 지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다 알고 있지만 알고 보니 이게 사람 이름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 본래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지명들이 본래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지역을 정복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왜 베들레헴이었느냐? 알고 봤더니 이 지역을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그 지역을 건설한 사람, 창설자.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갈렙의 자손, 여라무엘의 요 아우 갈렙의 자손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개척자였다.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제 유다 왕조의 이제 뼈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기랏 여야림, 이것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독산동 이래버리면 독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지역에 헌신해서 이 지역을 세운 사람,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족보에 나온 한 사람의 이름이 곧 지역이 되었다. 그것은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이 이 한 지역을 이 사람들이 다 세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제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 그것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역이요, 이 땅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나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에서 나의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이는 곳이고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 딸뿐이더라. 그럼 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내서 대를 이어야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었다. 기다려야 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 족보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에게 줄로 재어준 땅을 내가 어떻게 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만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역대상의 족보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한 지역 한 지역 세워갈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또 비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여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피해를 입은 모든 또 하나님이여 심지어 생명을 잃은 유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 위정자들이 이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여 모든 정책들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 호흡하며 뛰며 달리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